안녕하십니까? 골방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음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어떤 사람도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평안하고 또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장소겠지요. 예수님에게 나사렛은 어떤 기억을 주는 동네였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아마 예수님이 자라신 마을, 또 가족, 길거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실 때에 말리러 그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러 가족들이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주의의 모델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행하기 위해 따라 나온 제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이 그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듣기에는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가족을 먼저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는 없었겠죠. 자, 이제 지금은 좀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가족들 혹은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졌었기 때문에 역차별이 아니냐. 왜 가족이나 친척들을 위해서는 사역하지 않느냐.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여튼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고향에서 늘 다니던 교회에 안식일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부탁받았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한번 본인이 지금 깨달은 거, 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는 거, 경험한 거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향 교회에 다녀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에 알던 고향에서 나무 다루는 일을 하던 목수 청년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고 그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어른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눈으로 볼 때 별로 나이 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어른들의 눈을 볼 때 아이들은 자라는 모습이 확 변하기 때문에 그 어릴 적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나사렛의 예수님의 마을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억했겠죠. 지금은 용모가 많이 달라져 있을지라도 아주 어렸을 적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과 뛰어놀던 모습, 아주 어리던 모습, 또 작았던 모습, 이런 모습들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소년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간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지나다니면서 툭툭 건들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뭐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성을 받으면서 고향에 온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은 찬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오신 겁니다. 다른 지역만 구원한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들 중에도 병든 자가 있고 그들 중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났냐고 막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부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다 봤는데 예수가 배워봤자 고작 여기서 엄마한테 글 조금 배운 것밖에 더 있냐? 그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랍비 밑에서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놀라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조건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한테도 고침받지 못하는 병인이 있었겠죠. 그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성경하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랑 가까이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신앙심이 좋은 것도 아니란 뜻이겠죠. 오히려 인간적인 편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다른 마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렛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노골적인 불신에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없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인간적인 편견, 예수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낮게 업신여기던 가난한 집안의 한 소년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구해줄, 바꿔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탁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서로 눈치를 봤는지 아무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의 형제 자매들을 다 알고 그 누나들은 지금 여기 그대로 살고 있고 너무나 평범한 집안이었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완고함이고
이 불신이라는 것의 관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하고 교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이런 인간적인 편견들이 작동하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배척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정보는 많이 나누지만 우리가 다루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제한해서 그 편견 속에 가둬놓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저희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좋은 밭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아주 독특한 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믿음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됐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보여줘도 이상하다. 그거 어디서 난 거지? 그러면서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능력을 많이 보여준다고 권세를 보여준다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참 귀한 것이지만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서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일지라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셔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편견과 저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그리하여 우리 속에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종종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나사렛 주민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는 이러한 우울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